기드온은 주전 11세기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였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크게 범죄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내어줌으로써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을 7년 동안 지배하였습니다. 이 미디안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뿐만 아니라 추수할 때가 되면 쳐들어와서 대부분의 곡식을 빼앗아가고 집에서 기르는 육축까지도 약탈해 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적국의 짓밟힘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서 굴을 파고 피신해 살기도 했습니다. 사사기 6장 6절에 보면 그때의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 사사기 6장에 보면 이 참상을 본 기드온은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어서 너희가 왜 이방신을 두려워하고 내 말을 청종하지 않느냐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 포도주 틀에서 미디안 사람 몰래 타작하는 기드온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기를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기드온은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하여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우리 민족 가운데서 일어납니까? 라고 투덜거리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또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사사기 6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나 기드온은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하면서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는 것처럼 그렇게 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뜻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3번에 걸쳐서 확실한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제서야 기드온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서 미디안 군대를 치기 위해 나섭니다. 기드온은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위해 모병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위해 모병에 응한 사람이 32,000명이나 되었어요. 적지 않은 숫자이죠. 그러나 메뚜기 떼 같은 미디안 군대에 비하면 극히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야훼 하나님은 오히려 숫자가 많다 하면서 숫자를 줄일 것을 명령했어요. 그래서 기드온은 모여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 중에 두렵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사람들은 다 집으로 가라. 그랬더니 정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남은 숫자가 10,000명이었어요. 근데 야훼 하나님께서도
이제 아직도 숫자가 많다 하면서 더 줄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에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물가에 내려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선별합니다. 다시 말해 물가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데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입에 움켜대고 개에 핥은 것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물을 핥는 자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쳐박고 물을 마시는 자 따로따로 나누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손으로 물을 떠서 개에 핥은 것 같은 것처럼 물을 그렇게 먹는 사람 300명이었습니다. 물을 떠서 먹을 때도 적들을 주의 깊게 응시하는 모습을 보았던 거죠. 그렇지 않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는 자들은 적들을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시험에서 떨어진 거예요. 드디어 기드온은 하나님의 테스트를 합격한 300명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동을 개시합니다. 그런데 적의 숫자가 아군의 숫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어요. 성경에 보면 사사기 7장 12절에 보면 미디안과 아멜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모래가 많음 같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0분의 1 아니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300명을 가지고 메뚜기 떼와 같이 많은 자들과 더불어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많은 명장이라 하더라도 이순신 장군처럼 위대한 전략가라 하더라도 이길 승산이 전혀 없죠. 그렇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300명을 세대로 나누고 각 손에 나팔, 빈항아리, 횃불을 가지게 한 이후에 미디안 군대를 향해 가서 마침내 대승리를 이루게 됩니다. 그 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부흥하고 발전해서 아주 행복하게 살게 되었어요. 근데 기드온은 이길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승전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었고 그리고 기드온의 뛰어난 전략 때문이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는지 기드온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다. 프랑스 속담에 군대가 전쟁 목적 모르면 가장 약한 군대요. 전쟁의 목적을 알면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이다.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전쟁의 목적이, 전쟁의 대상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아랍 간의 전쟁이 있었죠. 6.1 전쟁이죠. 제3차 중동 전쟁으로 그렇게 불려집니다. 1967년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4개국이 연합해서 서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6일 만에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의 군 병력은 5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러나 아랍연합국의 병력은 24만 명. 절대적으로 불리하죠. 땅 면적으로 보면 상상할 수도 없고 인구수로 보면 예비 전력으로 보면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2억 명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은 불과 얼마 되지 않았죠. 근데 전쟁에서 승리했어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겁니다.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국가 독립을 하게 된 지 불과 19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제 독립국가가 서니까 이제 아랍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국가로서 이렇게 되어가니까 전쟁을 벌인 거예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죠. 2000년 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이 전쟁에서 지면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그 나라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6일 만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당시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고 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의 비행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막 본국으로 가는데 아랍의 사람들은 본국으로 소환할까 봐 피해 다녔다는 거예요. 그 옛날 마사다에서 이스라엘이 끝까지 항쟁한 그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6일 만에 엄청난 승리를 한 겁니다. 과거 프랑스가 오랫동안 월남을 지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호치명이 독립전쟁을 일으켜서 프랑스 군대가 정말 전멸하다시피 그렇게 됐는데 패한 이유는 한 가지, 월남은 전쟁의 목적이 뚜렷했어요. 근데 프랑스 군인들은 전쟁의 목적이 무언가를 잘 몰랐어요. 우리나라 잘 살고 있는데 왜 이 동남아까지 와가지고 이 식민지 정책 하에 이들을 착취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으로 전쟁에 임했어요. 좋은 군 장비가 있었지만 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이 월남전에서 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미국이 월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군대 장비라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싸우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미 본토에서 반전 데모가 일어났고 언론기관에서도 부채질하고 미국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왜 월남까지 가서 피를 흘려야 되는가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임에도 분명한데 월남과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러나 아프가니스탄, 이라크와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하죠. 9.11 테러 이후에 분명한 적이 있었어요. 분명한 싸울 대상이 있었던 겁니다. 전쟁은 침략전과 방위전이 있는데 방위전은 마땅히 싸워야 되죠. 외세 세력이 이 나라를 짓밟고 백성들을 죽이고 노예로 삼고 약탈해가고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지렁이도 밟으면 어떻게 돼요? 꿈틀거린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의 300용사는 분명히 싸워야 하는 그러한 목적과 대상이 있었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남의 나라에 쳐들어가서 착취하고 죽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 내 나라, 내 주권을 지키기 위해 내 나라 강토와 민족 수호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그러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패전하면 땅도 주권도 생명도 뺏기고 뇌가 되어서 선민의 씨가 다 말라져 버려 하나님의 영광도 가릴 뿐만 아니라 신앙심도 다 사라지고 이건 안 되겠다. 일사가구의 정신을 가지고 싸웠습니다. 수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죠. 수많은 메뚜기 떼와 바다의 모래알 같은 미디안의 군사들과 이스라엘의 300명의 용사, 어찌 싸움이 되겠어요? 피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4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사람의 숫자로는 안 될 것 같고 믿음으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삼손이 나귀의 턱뼈 하나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소년 다윗이 전쟁터에 갔다가 적장인 골리앗을 보고 물맷돌을 가지고 달려들어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를 때 블레셋 군인들이 혼비백산하여서 도망감으로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전쟁에는 숫자가 많고 무기 보급품이 많다고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싸움이냐, 정의로운 싸움이냐, 그 모습 속에 승패가 달려 있는 거죠. 분명 기드온의 300 용사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숫자가 적어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 사람의 숫자를 다 초월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굳센 단결력과 절대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단결은 약소 민족의 무기인 겁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 말을 인용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구약성경 전도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바로 흩어지면 패하지만 뭉치면 산다는 겁니다.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단결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의 300용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권과 영토 수호를 위해서 물샐 틈 없이 단결했어요. 여러분 종이 한 장이면 어린아이, 3살 먹은 아이도 이것을 다 찢어버릴 수 있어요. 근데 이 종이가 수천 장, 수만 장이 되면은 어느 누구도 그것을 찢을 수가 없는 겁니다. 스파르타 용사 이야기는 너무나도 유명한데, 스파르타에서 왕이 된 레오니다스 1세는 굉장한 용사였다고 합니다. 이제 그 용사에 대한 이야기가 영화로도 만든 300이라는 그런 영화인데, 근데 이제 기원전 480년에 페르시아 제국이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그리스 본토를 침공하자 이 디오니다스 1세가 7,000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페르시아 대군과 싸우게 돼요. 근데 맨 처음에는 잘 싸웠어요. 그러다가 식량 보급로가 끊겨가지고 군인들이 배가 고픈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항복하면 안 된다 해서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근데 하룻밤 사이에 뜻하지 않게 엄청난 적군들이 막 물밀듯 몰려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7,000명의 이 사람 가운데, 군인 가운데 한 사람이 너무나 배가 고파가지고 비밀 지하 길이 있는데 그 길로 나가가지고 적진에 가서 두 손 들고 빵 한 조각만 주면 된다고 그 배고픔에 못 이겨서 비밀 통로를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빵 한 조각에 전우들을 판 거예요. 그래서 이 7,000명의 사람들이 막 혼란에 빠지고 그래서 다 퇴각하게 하고, 디오니다스 1세는 자신과 스파르타의 300명의 용사만 남기고 다 퇴각시키고 그들이 남아서 페르시아 대군과 싸운 거예요. 300명이 싸운 거예요. 위대하게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수많은 유럽 문화권의 영웅의 이야기가 된 거죠. 그 300명의 비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하죠. 길 가는 나그네들아, 스파르타에 가서 구해다오. 우리는 죽지 않고 여기 살아있다는 것을, 그런 비문이 남겨져 있다고 하잖아요. 이 이야기는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 이것을 깨닫게 해줘요. 우리 민족은 개인적으로 우수하지만
단결력이 약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은 개인적으로는 보잘것없지만 단결을 잘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결력의 문제도 신앙 안에서는 고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의리와 사랑으로 아주 그냥 똘똘 뭉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미디안의 군사는 수도 많았고 칼, 창, 활, 화살, 말, 병거, 낙타 이러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식량도 풍부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의 300용사는 미디안 군대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다만 항아리, 그 다음에 나팔, 횃불만 들고 있었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기드온 장군에게 나아가 이분이 나이 들더니 이거 어딘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질 수도 있죠. 무기도 없이 원수의 입속에 쏙 들어가서 죽으려고 하는 겁니까? 그렇게 따질 수 있죠. 그러나 300명의 용사들은 한마디 불평하지 않았어요. 다만 기드온 장군의 말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기드온의 300용사가 항아리를 들고 싸우는 이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보면 아주 일사불란하게 싸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사기 7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경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경초. 이건 아주 깊은 밤에 그런 말입니다. 깊은 밤에 파수꾼들이, 적군의 파수꾼들, 지키는 파수꾼들이 교대하는 이러한 시간에 나팔을 불면서 항아리를 부수게 돼요.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진영을 에워싸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성도 여러분, 만약 기드온 300용사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디오니다스 1세의 그 군사와 같이 항아리를 먼저 깨트린 사람이 있거나 나팔을 먼저 분 사람이 있거나 적진에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거나 그러면 완전히 와해되고 다 죽는 거예요. 절대로 승리하지 못해요. 절대적인 단결이 있었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순종함이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드온이 전쟁 전에 소심한 자나 무서운 자나 두려운 사람들 다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300용사만 데리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는 언제나 십자가의 구원의 사건을 확실히 깨달은 창조적인 그러한 소수의 사람이 돼서 우리는 뜨겁게 복음 전하고 뜨겁게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오늘 모든 교회도 우리 성도들도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모두가 단결과 순종으로 온 성도들이 십자가 바라보면서 함께 나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서 진정한 부흥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돌아오는 부활절에 우리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총동원해서 우리가 힘쓰면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그렇게 전도하고 복음 전하며 그렇게 정말 복음의 횃불을 들 수 있는 그런 기드온의 300용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아멘 소리가 적어져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팔을 크게 불었다는 겁니다. 이 전쟁에 무기가 있어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죠. 기드온의 군사들은 무기를 가진 것이 아니에요. 나팔을 가지고 싸웠어요. 비무장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보십시오. 칼과 창으로 싸워서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나팔 불며
항아리 깨고 횃불 들고 흔들면서 승리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강한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 예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무기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고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드온 300명의 용사가 총과 칼과 같은 무기가 아닌 나팔을 가지고 싸웠다는 것은 그 나팔이 그냥 나팔이 아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선포를 의미하는 거죠. 다시 말해 우리 모두가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나팔, 복음의 나팔을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옛날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을 들고 미디안군을 완벽하게 물리친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 되어서 주 안에서 우리들도 그렇게 복음의 나팔을 불면 아름다운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모든 시험되는 요소는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 모든 시험되는 요소는 무너져 내리고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넘쳐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산주의가 제정 러시아를 뒤엎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프랑스에서 루이 왕정을 뒤엎을 때 얼마나 많은 피가 뿌려졌습니까?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대 역사를 볼 때 피 흘린 혁명의 결과가 결코 아름답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때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이 부러질 때는 달라요. 15세기 유럽이 흑암 가운데 있을 때 독일의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복음의 나팔을 불어가지고 유럽이 다시 광명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도탄 속에 빠져 있을 때 아무도 영국을 구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였지만 웨슬리가 나타나 복음의 나팔을 불었을 때 다시금 영국이 살아났습니다. 19세기 미국이 배금주의, 인본주의, 개인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로 흘러갈 때 무디가 복음의 나팔을 힘차게 불므로 미국이 소생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면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중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고 부흥하게 되고 폭발력이 일어나고 우리의 삶이 성결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방을 만끽하고 융화되어지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복음의 말씀 안에서 한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나라와 민족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역사들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인류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나팔은요 신호로서 주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나팔을 크게 불었을 때는 속죄일을 지칭하는 것이 되었고요. 어떤 때는 나팔을 울려서 불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나팔을 소리 적게 부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진영을 갖추기도 하고 기도로 들어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전투에서 나팔을 불 때는 어떻게 불까요? 공격 개시라는 나팔을 불 때, 오늘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팔을 불 때 엄청나게 크게 소리를 내서 불었을 거예요. 그때 후퇴다, 후퇴 나팔을 불거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엉뚱한 나팔을 불고 다니는지 몰라요. 복음 전하는 것을 회방하고 다녀요. 컴퓨터 인터넷상에 엉뚱한 내용들을 실어놓고 전투에서 싸워야 되는데 해산의 나팔을 불고 다니고 있어요. 방해 부리고 있어요. 적군이 잠들어 있을 때 기습 공격을 해야 되는데 적군을 깨우는 나팔을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온전한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항아리를 깼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7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시에 항아리를 깨뜨렸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연합군이 혼비백산해 가지고 갈팡질팡하면서 서로 막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은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항아리를 깨는 그런 어떤 노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깰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깨야 돼요. 우리의 탐심, 정욕된 이러한 생각들을 깨야 돼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그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한 말씀이 있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육신을 대항하고 육신을 쫓지 말아야 되고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성령 안에서 성령을 심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25 전쟁 때 빌리그레아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그 전쟁 때 새벽에 교회 십자가가 있는 어느 천막에 그 교회에 막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듣게 돼요. 빌리그레아 목사님은 한국 사람들이 육체의 소욕을 깨고 성령을 심기 위해 뜨겁게 새벽 기도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새벽에 나와서 기도한다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니죠. 육체의 소욕을 깨고 성령을 심기 위해서 그 6.25 때 막 기도를 하는 모습을, 밤새워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깜짝 놀라면서 이제 분명 한국은 구원함을 얻는다. 그리고 이 새벽 기도 때문에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거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는 까닭은 이 새벽 예배의 위력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은 교회에서 집이 먼데도 걸어서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새벽에 나오면 사업에 지장이 있을 텐데 차를 몰고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데도 새벽에 나와서 한결같이 기도를 해요. 물어보면 기분도 좋고 머리도 명석해지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사업도 잘 된다고 합니다. 오늘 또 새벽 예배를 주저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 새벽에 나와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며칠 하다가 보면 습관이 돼 있어 자연스럽게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주님은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가장 응답받기 좋은 시간,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심고 주님의 성령의 줄 안에서 정말 기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바로
새벽 기도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새벽에 교회 나와 주님 만나고 하루 시작하십시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각자 제자리에서 횃불을 들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아리를 깨고 제자리에 서서 막 횃불을 들고 그 진영을 에워싼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서로 죽이고 도망쳐요.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그렇게 외쳤어요. 자리를 뜨지 않았어요.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면서 주님의 칼이다, 기도원의 칼이다 막 그렇게 외치니까 대단한 승리를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각자가 자기의 자리를 지키며 성령의 횃불을 들 수 있어야 됩니다. 말세에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승리하지, 성령의 횃불을 들지 못하는 성도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에 나와서 1부 예배, 2부 예배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 모두 성령 받고 새 사람이 돼서 세상에 복음의 환한 빛을 발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고 내일이 다른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서구 유럽에서 지난 주간에 어떤 보도가 나왔는데, 철도청에서 직원을 한 명 뽑는데 출근만 하고 퇴근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알아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직원을 뽑는다는 거예요. 미래 사회가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다 오토매틱 시스템이 돼가지고 인간이 할 일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많은 노동자, 많은 중산 계층이 일자리가 없어서 힘들게 지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세계 경제권의 재편성으로 인해서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과학 첨단 산업 발전을 하고 있지만 이로 인해서 자연 파괴 현상이 너무나도 심각해요. 영적인 세계는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사회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한 번 왔다 가는 이 인생을, 두 번 살 수 없는 이 인생을 보람되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부름받은 기도원의 300용사처럼 단결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말씀과 복음의 나팔을 불어야 되고 우리의 육신을 깨뜨려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받고 환한 성령의 빛을 온 세상에 비출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잘 적용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고 우리들도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정말 큰 승리의 역사를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적 승리를 이루게 하시고 승리의 삶의 비결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그렇게 아름답게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원의 300용사는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단결했습니다. 절대 순종했습니다. 나팔을 크게 불었습니다. 항아리를 깼습니다. 횃불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언제나 승리의 길을 걷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